103페이지 할 차례죠. 네. 자, 우리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했죠. 이제 제2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각각의 세계에 하는 5번째 줄부터죠. 각각의 세계는 형성, 지속, 계멸의 시간을 지나 최종적으로 무존재의 상태로 진행된다. 이건 성주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네 종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새로운 세계가 브라나나 에너지 혹은 다른 요소들의 연속적인 발전에서 형성된다. 이 과정이 과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 부합하건 불교 교리와 부합하건 간에 특정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는 반드시 존재한다. 164페이지에 뭐가 얘기해 나온 게 있네요. 한번 봐야지. 이게 뭔지. 거기에 이제 주위에 보면 브란나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거기에 몸의 7만 2천 개의 통로를 통해 움직이는 가장 미션 형태의 물질이다 했어요. 한국에서는 생기, 에너지, 숨 등으로 번역하는데 기라는 표현은 도교의 기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쓰지 않는다. 기와 브란나가 완전히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기와 브란나가 속해 있는 수행, 철학, 의학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홈소키 교수는 일전의 사석에서 브란나를 상호 투과가 가능한 최소 단위 물질, 즉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를 얘기합니다. 기. 예. 에너지죠. 예. 우리에게는 그냥 기라고 하면 가장 친숙하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무존재 상태가 진행되는데 그냥 성주 계공의 네 종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 브란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요소 연속형이 발전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증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해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제 다음 구절 보죠. 세계의 형성 과정은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시작하는데 이들 원인과 조건 역시 조건 지어진 현상들이다. 이런 모든 현상은 분명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태어나고 경험하며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 여기 이제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교의 창조주는 누군가 범천을 얘기합니다. 브라만, 범천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불교의 창조주는 바로 마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엄경에 보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세계. 중생이 이제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중생의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세계 성취품이 나오는 것, 그게. 그런데 이제 보살들은 깨달은 보살들이 만든 세계는 환경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살들이 일부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중생들을 이주시켜서 잘 살게 한다 하는 게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사론에서는 하나의 세계가 형성될 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업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불면은 하나의 세계가 형성돼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럼 요즘 보면은 이제 천체가 형성되는 거하고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업이라고 하는 건 행위라는 뜻인데, 그 뒤에다가 풍자를 붙여 업풍이란 말을 씁니다. 예, 업의 기운. 풍은 바람 풍자인 기운을 얘기하는, 요새 막 불안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밀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마음하고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밀교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보면 내가 마음 챙기는 공부, 요 내용도 보면은 딱 그렇게 해놨어. 마음이 일어날 때 기운이 생기고, 기운에서 암시가 생기고, 암시에서 몸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네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딱 줄임이 뭔가 하면, 이 마음하고 기운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게 벌써 이 초기의 그 조기경전의 주석서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벌써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는 실증될 수 있는 게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의 내용에 따라 기운이 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내용도 나중에 보면은 죽음의 과정에서 이 불안나가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예, 기운에 대한 얘기 나오는. 그래서 마음이라 하는 것이 이 내적 죽음에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러면은 마치 말을 타고 가듯이 이 미시한 마음은 미시한 기운을 타고 움직인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있는 곳에 기운의 흐름이 있다고 제가 널그리 이제 주장을 했듯이 여기 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근데 이런 걸 하나를 알면은 다른 것이 많이 풀립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미얀마란다. 인도 달람살라 가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듣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분야가 착 하나 척 열리는 것 같이 그런 거죠. 이 기운에 대한 얘기, 마음하고 기운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근데 알고 보니까 능경이라는 인도 보면은 그런, 마음하고 기운에 관계되는 분명히 이야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제가 그런 여기도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불교적 시각에서 본다면 세계를 포함한 조건 지어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소멸할 존재가 조건 지어지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신적 존재의 감독하에 또는 신이 유발한 힘에 의존하기란 불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지고 이러는 것이지 신의 감독하에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 그러잖아요. 138억 년,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에요. 얘기하죠. 뭘 기점으로 하는가 아마 빅뱅이 일어나고 빅뱅 팡 하고 이제 우주 폭발이 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 138억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빅뱅이 가면 과연 한 번만 있었겠느냐 그렇게 빅뱅이 과연 한 번만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뭘 전제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연기적 시각에 보면은 모든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서 사라진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 편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심한 뜻이 있어요. 심한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은 사라진다는 거라. 왜냐하면은 처음 시초가 없다는 상호 의존 관계가 상호 의존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상호 의존한다면은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는 시초가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서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상호 의존한다 하는 건 처음이 없다는 얘기고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빅뱅이 일어난다. 그러면 빅뱅은 시간의 시작인데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빅뱅이 한 번만 일어났겠느냐 하는 거지. 그 이전에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게. 그러면 상호 오존이라 하는 말은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냐? 우리 현실을 보면 다 상호 오존 관계네. 집이라든지, 인간의 몸과 마음이라든지, 모든 건 상호 오존 관계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빅뱅이라 하는 이론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말하자. 그 여기서 불거적 시각에서 본다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이 유발한 힘에 의존하기는 불가능하다. 세계 형성이란 그보다는 환경의 형성 과정을 일으키는 중생들의 업에 의한 것이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오직 조건 지어지지 않은 무엇인가에 의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가정인데 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있어가지고 세계가 만들어졌다 하는 이건 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보면은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서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가 모든 점은 상호의존적인 것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상호의존은 부족하다. 최초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최초의 원인이 뭐겠어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예요, 그게. 상호 의존 자체가 처음과 끝이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초라 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호 의존이라 하는 건 이것과 저것의 의존 관계는 동시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최초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원인이 신에 의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원인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얘기하죠. 왜 증명하기 어려운가 하면은 씨앗이라 하는 게, 자, 씨앗은 최초의 원인이다. 이게 땅이 심었다. 사기가 올라오는 거야. 얘기하죠. 그건 뭘 얘기하냐. 흙이라는 조건, 물이나 온도라는 조건이 더해졌을 때 사기가 올라오는 것이지. 씨앗은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고 사기 트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최초의 원인이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최초의 원인은 하나가 안 된대.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붙어야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인과 의존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서 최초 원인 하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과학자 얘기 들어보면 미국에서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붙어가지고 재판까지 갔는데 창조론이 져버렸어요. 두 번 재판 두 번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공립학교에서는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얘기하자고. 그렇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환경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여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생의 삶의 질 역시 원인과 조건에 의존한다. 길게 내다본다면 많은 원인들이 좋은 결과들을 낳고 나쁜 원인들이 나쁜 결과들을 낳는다는 인과 법칙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상호 의존이라 하는 게 이제 원인과 조건에 의존한다는 말이고, 그것이 이제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내버려 두면은 좋은 생각으로 바뀌지 하고 그런 생각들 많은데 절대로 안 거죠. 나쁜 생각 한번 하면은 계속 나쁜 결과가 일어나고, 나쁜 결과가 원인인데 또 나쁜 결과를 그래서 계속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좋은 결과 안 생겨요. 그래서 조희경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나쁜 생각을 끊어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망상증이 걸린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망상. 그래서 그 이야기했듯이 누가 나를 감시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 뒤에서 자기를 막 저주한다든지. 지금 제 자비선사에 있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뒤에서 막 저주를 한다 자기를.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런 것이 진실이라고 여겨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계속 나쁜 결과가 계속 만들어 이제 강물 흘러가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끊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얘기해가지고 비유적인 것을 마치 사실을 받아들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쫙 얘기해주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네,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환기시키 줬는데 이제 금요일 가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한번 두 볼 일이지만은 사람들 그런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망상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번 이 SBS에서 뭘 방영했는가 하면은 공항에 사는 여자를 봤네요. 그 여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자하고 인터뷰하는 게 아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망상증이 걸려있다. 그래가지고 LA인가 어딘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그게 한국과 관계인데 한국이 IMF 딱 맞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핑계가 나오시. 남편이 자기 사업을 계속 막고 있다. 못하겠고. 어느 사람들은 지기 질투해서 자기를 이게 못하게 계속 업무를 꾸리고 자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아버지는 얘기는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관여도 안 하는 일을 갖다가 아버지가 마치 주모를 해가지고 뭐 한 것 같이. 그래서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인터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적인 망상증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에 새끼를 치고 이래 할 때 전부 다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선인선과 악이 낙가요. 그래서 항상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으로 돌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속에 빠져서 못 헤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적인 것은 누가 나를 감시한다. 누가 따라온다. 아주 정형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파트인데 조금 틈이 좀 보여져 있는데 항상 옆집에서 저 구멍으로 우리를 늘 감시한다. 이렇게. 그럼 그 옆집에 가서 보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게 전부 다 뭔가 가정이야. 가정. 사실이 아니고. 근데 왜 진실을 받아들일까? 생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진실을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진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도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과 법칙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선한 결과는 반드시 선행된 선한 원인의 축적이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강력한 원인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육체적 본성이나 삶을 진퇴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전의 삶들에서 모양과 색깔과 감각의 묘미함 그리고 이 몸의 여러 자질을 각각 형성하는 다양한 강력한 원인과 조건을 반드시 쌓아왔어야 한다. 그래, 이게 수행을 이제 하면서 그런 걸
계속 쌓아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덕이 있는 행위들을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힘이 지금의 삶 또는 다음 삶에서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힘은 그다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축적돼가지고 계속 지속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은 계속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계속 수행을 해가지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습관화 제도에 좋은 습관이에요, 수행이라. 그러면 그것이 이제 힘으로 작용한다, 이지. 이야기하자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출가하기 전부터 수행을 했어요. 얘기하자면. 출가하기 전부터 무자하도를 든다든지, 수식관을 한다든지, 단전 호흡을 한다든지, 궁상을 떨었다. 이야기하자면. 궁상을 떨고 이러는데, 이제, 수식관도 좀 제일 오래 한 것 같아. 무자도 들고. 그런데 수행해보면 날마다 경기가 달라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는 또 강당에 딱 9시 되면 상경 종치잖아요. 그럼 상경 종치 딱 치면 갑에 들고 앉아 수행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강원에서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상들이 뭐냐면 피곤해가 지대방에서 탁 기대면 경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글씨가 선명한 거야. 참 이상하다. 그래 탁 그냥 눈을 뜨면 내용 다 잊어버려요. 이런 치문반 때부터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40반, 사교반 이제 요즘 말하면 3학년이죠. 올라갈 때 되면 이제 더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방 안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 대교반에 가서는 이제 방 밖까지 보내. 그건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얘기하지 마.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새벽에 딱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면 눈을 뜨기 전에 방을 다 보는 거지. 방 밖도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제, 중국계 싱가포르 스님한테 한번 물어본지. 송강사 했을 때, 내 옛날에 그런 현상이 그게 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대. 생각해보니까 그분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지. 이야기하자면. 근데 결정적으로 알게 된 거는 언제 알게 됐느냐면, 그걸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미얀마에 딱 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미얀마에. 그러고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의식이 안 바뀌는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 눈을 뜨나 감거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그거나 의식이 눈 감면서 의식이 깨어날 때 방안을 보는 거나 똑같은 게라는 거. 같은 계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거기 수행했던 것이 그대로 체험이 세월에 가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있어. 딱 나타나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만났을 때 결정된 순간. 그러니까 이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숨을 몰아쉬는데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탁 나타나서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 분명히 이분화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놈은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데 한 20여 분 정도 계속 있었던 거야. 난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나타나기 시작. 근데 이게 이제 수행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수행함으로써 축적된 힘이 하는 말이 그런 뜻이 이게. 그 지금의 삶 또는 다음의 삶에서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힘은 그다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성령과 같은 부족한 마음의 상태가 더욱 강력하다. 이런 종류의 마음 상태는 마치 씨앗을 말려버리듯이 좋은 수행을 통해 축적한 힘을 억누름으로써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이 탐욕과 성능 같은 이 부족한 마음이 강력하면은 수행을 통해 축적한 힘을 억눌러버린다. 이 내용이. 마음의 본성은 이제 뭐를 얘기하면 생로병사가 없고, 생로병사가 없다 하는 거는 마음의 본성은 병이 없고 죄가 없다는, 죽음이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생로병사가 없다 하면 간단히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늙음이 없고 병드는 게 없고 죽음이 없고 그는 지은 죄락하는 죄가 없는 거, 마음의 본성 자체. 그걸 청정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살아오면서 업으로 지은 게 굉장히 많아요. 늙고 병든 죽음이 있고 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오염된 탐진치에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딱 표를 이렇게 합니다. 예, 늙음은 탐욕에서 늙게 되고, 병드는 것은 이거는 이제 증오심, 분노죠. 분노에서 병이 들. 죽음이라 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어리석음에 의해서 죽음. 요게 어리석음의 무명이에요. 딱 이렇게.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면은 지혜에서 뭐가 있나? 깨달음이 있나? 그러면 이게 불사, 죽지 않아. 열이 되는 거죠. 딱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므로 강력한 좋은 원인들을 많이 성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유익한 원인을 억누른 정반대의 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선한 힘이 필요해요. 선행을 좀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유익한 원인이죠. 그럼 이런 유익한 원인이 이제 바로 정반대 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쫙 누르는 돼야 된다는 얘기. 이게 뭐. 자, 선한 원인들 또는 힘을 축적할 수 있는 선한 행인들은 길들인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존재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 이래로 길들이지 않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선천적인 성향에 비추어 본다면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으로 행한 행위들은 길들인 마음으로 행한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도 오랫동안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은 부도덕한 이런 힘이 작용해가 사람을 갖다 뒤엎어버려. 그런 거. 사람 되게 착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 나쁜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그냥 길들여지지 않는 선천적인 어떤 뭐가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선천적인 성향에 비추어 본다면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으로 행한 행위들은 길들여진 마음으로 행한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다시 말해 훌륭한 삶을 지탱하는 인간의 몸이 과거의 길들인 마음에서 나온 선한 행동의 총체적 결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그냥은 아니다 이거죠. 네. 선한 행위의 총체 결과가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진성 스님은 몸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한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좋으냐? 나는 30대
30대 왕성할 때 몸이 아팠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성강사 가서 강의할 때 86년도에 가가지고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막 힘이 쭉쭉 빠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2시간, 3시간 쉬어야 해.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30대가 어떤 시기냐? 가장 왕성할 시기인 거야. 얘기하자면. 여자를 봐도 이쁘게 보일 시기인 거예요. 스님들이 그런 게 잘 넘어가는 이유가 그때 그 시기거든. 그래서 난 몸이 아파서 여자를 봐도 이쁘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야. 몸이 아프니까. 예. 그럼 그것이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92년도에 미얀마에 가기 전까지 계속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예. 안 좋아서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 막, 힘들고 탱 하고 뭐가 이렇게, 뭐 현기증 나듯이 그런 일어날 정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시기를 거쳐간 거지. 그래서 스님은 지금 40대야? 50대잖아. 근데 그게 좀 50대도 요즘은 다 오래 살아요. 10대 같으면 옛날 같은 40대. 10년을 늦춰서 보면. 그럼 지금 시기에 이 시기를 넘겨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세속에 대한 욕망이 없어집니다. 쫙 꺾여버려요. 완전히. 세속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30대부터 그런 겪었기 때문에 전혀 세속에 대한 생각을 안 가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강의 준비해가지고 강의는 하지만 강의하고 나면 완전히 뻗어버리니까. 근데 내가 이제 미얀마 갔다 와 건강을 회복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강의는 재미있는 거예요. 신나고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하죠.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지금 현재 그러지만은 그것이 계속 나이 들을 때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어.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얼굴이 좋거든. 살도 붓고. 그러면 이제 점점 몸이 이제 건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되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게 돼. 인간의 몸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잘 사용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인간의 삶을 얻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별 어려움이 없이 얻을 수 있다면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결코 없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이라는 조건이 얻기는 힘들지만 쇠퇴하지 않고 영원히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나중에 활용한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몸은 현재의 삶을 지탱해주는 많은 안팎의 원인에 의해 쉽게 부서지고 쇠퇴한다.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 백신 맞아보니까 확실히 그렇다는 걸 알게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 예. 근데 이제, 센터장은 이틀째잖아. 고비를 한 고비 넘겼다 보는 게 맞아. 내가 보기에는. 아리아 대바의 보살의 수행을 위한 400년의 시, 400관론에서는 우리 몸이 지, 수, 화, 풍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대치되는 상태에 있다고 본다. 즉 육체적인 행복이란 이 요소들 사이 균형이 우연히 들어맞는 것일 뿐이지 영원히 지속되는 조화에서 나오지 않는다. 가령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다면 당장에 뜨거운 것이 좋겠지만
너무 뜨거운 것은 피해야 한다. 질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질병에 대한 치료약은 결과적 그 질병과 대치되는 또 다른 질병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몸은 크나큰 병구의 원천이며 육신의 행복이란 단지 그러한 문제가 한시적으로 소멸되는 것에 그친다. 경전에는 4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04가지의 병이 늘 일어난다. 이렇게 4대에서 404가지 병이 일어난다. 4대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균형을 무리 요소가 너무 강하면은 몸에 보면은 몸이 늘 축축하고 몸에 이상한 게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불의 요소 강하고 이러면 종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흑의 요소가 약하면은 몸을 지탱하기가 어렵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흙, 물, 불, 바람 4대 요소가 잘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언제든지 깨질 요인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몸은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 지탱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식했을 때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던 바로 그 음식이 병고의 원인이 된다. 먹을거리가 드문 나라에서는 배고픔과 기아가 큰 고통의 원인이지만 가지가지 음식이 넘쳐나는 나라에는 과식과 소화불량이 고통의 원천이다. 나닥에 청전 스님하고 봉사하러 갈 때 가장 많이 갖고 가는 약은 영양제예요. 3600고지 이사에서 사는 그 스님들이 굉장히 음식을 부실하게 먹는 거예요. 그 영양실조가 많아. 그래서 그 청전 스님 말로 들어보면은 한 알이 아니라 반 알만 먹어도 몸이 금방금방 좋아진대. 얼마나 부실하게 살아. 그래서 그 스님들이 먹는 음식은 되게 짬바라고 해가지고 보리가루 있잖아요. 보리가루에다가 우유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락 해서 먹고, 그 다음 버터차를 마시고, 그게 전부 다야. 하루 3끼 먹는 것도 아니에요. 2끼 먹을 정도 이렇게밖에. 말이 안 되잖아요. 고기도 먹기 힘들, 거기에 주식이 고기인데 고기가 먹기 어려운 거야. 야채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영양실조가 많아. 그래서 가져가는 게 삐꼼 같은 영양제를 바리바리 싣고 가는 이유가 그게 약인 거야. 희한하게도. 그 다음 백내장이 많고, 햇빛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많고, 거기는. 그래서 이제 청전소에 한 번은 의사하고 같이 가서 백내 수술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 보청기를 또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같은 거. 그 오지에 무슨 시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쓰지 않는 시계 모아서 하나씩 선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3600고지 이상에 사는 이 오지 중에 오지예요. 사람 만나기 어려워. 이 사람들 다 유목민들이 얘기하잖아. 모여 사는데 많이 살아봐도 몇백 명 내가 보기에도 내 눈치면 몇백 명 정도지 1000명도 안 되는 마을이라 하는 그런 가장 많이 산다 하면 스님들이 이러고는 절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라고 틀립니다. 네, 그럴 정도. 나당 그렇다. 이게 몸이라 하는 그런 거.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딱 적당히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특별히 드러난 문제가 없는 조화의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질병에서 자유롭고 앞으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지닌 몸은 모든 문제의 고향이다. 질병과 기아 또는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몸의 본질은 계멸이다.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몸은 죽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인간은. 날마다 죽는다. 인간의 몸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환경이며 능력이지만 그만큼 무너지기 쉽다. 단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으며 대단한 책임감을 수반하고 있다. 강력한 선함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소한 일로 산만해지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의 몸을 잘 사용하겠다는 소원을 일으켜야 하고 스승과 산보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것들에게 청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안으로부터 스스로 강제하고 밖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이 시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입으로 읊지만 말고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그 의미를 마음에 확연히 새겨야 한다. 그런데 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느냐? 이건 죽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인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수행의 훌륭한 환경이에요. 인체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안에 가면 이제 인체에 대해서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기운에 대한 것, 기의 통로에 대한 것, 그 다음 차크라에 대한 것, 그 일어나는 현상들에 아주 상세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수행하고 관련된 전부 다. 자, 108페이지. 요약하자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인간의 몸은 소중한 것이다.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는 쉬운 우리의 몸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익은 길들여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자, 길들여진다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거칠어요. 얘기하자면 산만하고. 네, 이런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문화. 우리나라 문화는 5,000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회라고 하는 개인적인 보는 사회의 흐름하고도 매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엄청 높아요. 얘기하자면. 교육열이 높다 하는 건 어찌 보면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그 잘 구분에 잘 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예를 들어가 잃어버렸다 이러면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잘 가져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럼 도서관에 노트북이라든지 놔두고 밥 먹고 갔다 와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KT 타도 그냥 물건이 많으면 살 때 칸에 그냥 탁 밀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 가져가질 않아요.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시민의식이라 하지만 이건 하나의 문화거든요. 문화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마음이 상당히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 문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마음을 길들여져 있는 거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 거죠.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미얀마 물건을 그냥 지갑을 떨어뜨렸다 이러면 2시간, 3시간 후에 가도 그 지갑에 땅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5개를 잘 지키고 있는. 주지 않는 걸 못 가지게끔 계율이 돼 있어요. 주지 않는 걸 가지지 마라. 이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주지 않는 걸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 손을 안 대요. 그런 게 뭔가 하면
이 도덕성이라 하는 여기 이제 바로 마음을 잘 길들여져 있다는 얘기. 우리나라는 우리 문화에 잘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보면은 특히 5천년 문화라 하는 게 굉장한 거죠. 유교를 겪고 난 뒤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거의 4, 50년 만에 확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거는 그 바탕이 탄탄한 어떤 문화적인 바탕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하잖아. 그런 거. 그래서 몸에 배에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길들여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면은 우리 마음을 잘 길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인간의 몸은 소중한 것이다. 얻기는 힘들지만 잃기는 쉬운 우리 몸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이익은 길들여진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물론 좋은 음식과 옷, 즐거운 대화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하는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롭고 여유로운 상태라면 그러나 외적인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변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아무리 훌륭한 외적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리고 만다. 저는 별 생각이 많지 않아요. 일상생활에도. 그런데 생각이 많은 사람, 그렇게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 속에 살아. 답답해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것들 다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더 답답해. 생각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안 본다, 이게. 얘기하자면.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 길들여진 마음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길들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부유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아픈 건 간에 이러한 상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길들여진 마음은 분명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머무도록 만든다. 하지만 설령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내 자신의 행복과 복지는 남이 아닌 자신의 평화롭고 길들여진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화롭고 길들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이들의 관점을 볼 때 나의 아내, 부모, 아이들, 심지어 주변의 친구들의 삶까지도 즐거워 보인다. 가정에 불화가 없다면 구성 모두가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것이고 당신의 집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화를 내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다른 이들을 또한 당신에게 그러할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란 고작해야 자주 흥분한 일일 뿐이다. 그래서 싸움을 계속 하면은 그 기운이 있을 때 싸우지 사실 기운 없으면 싸움 안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는 내 경험상 그래요. 그냥 강의 한번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말도 이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무슨 의욕이 있어가지고 싸우겠어요? 헐뜯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얘기하세요. 저는 보면은 진성 스님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일 수도 있어. 그렇고 막 기운이 넘쳐나는 사람한테 막 남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싸우지. 다른 거 없어요. 길들여진 마음은 행복을 부르지만 그렇지 않는 마음은 고통을 이끈다. 내가 행복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도 행복으로 가고 결과도 원인이 돼서 또 행복한 결과를 가지고 다 그런 거죠. 선인선과예요. 이렇게 쫙 이어지기 때문에 나쁜 생각, 불행한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좋은 생각으로 딱 끊어줘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이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는 마음은 고통을 이끈다. 그러므로 삶이 있어 다듬어지지 않는 다양한 태도, 적들을 조종하고 친구들을 부추기고 고리대금으로 돈 버는 일 따위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대신 최선을 다해 우리 마음을 길들이고 다듬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인간의 몸을 받은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인간 몸을 함부로 헛되이 쓰지 말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보죠. 자신이 지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인간의 몸은 과거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한 선한 행위의 결과다. 가르침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몸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소중한 인간의 삶은 매우 강력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강력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매우 연약하여 부서지기 쉽다.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 세 번째, 육체적인 행복은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우연히 균형을 맞춘 것뿐 진정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일시적인 조화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 네 번째, 길들여진 마음은 자신을 평화롭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만든다.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길들여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외적인 조건들이 훌륭해도 두려움과 걱정이 시달릴 뿐이다. 자신의 행복과 복지는 평화롭고 길들여진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요. 저는 항상 이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해서 항상 이 몸이 부조화 상태가 있다면 그 원인을 항상 찾아요. 찾아가지고 몸이 조화되는 상태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얘기하자면은 너무 과도하게 내가 너무 힘을 쓰고 뭐 일을 많이 했다 이러면 어떻게든지 많이 쉬어주려고 그러는 거고, 음식을 많이 먹었다 싶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몸이 무리 가지 않도록 빠르게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잠을 적게 잤다 이러고 싶으면은 그래 몸이 부대낀다 이러면 어떻게든지 눈을 감고 휴식을 좀 더 취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몸을 조화롭게 하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수행이 가장 몸을 조화롭게 잘 해주더라 하는데, 자, 오늘 얘기는 몸을 잘 수조하게 잘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